오늘 2700년 전쯤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 재앙이 올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하루빨리 돌이켜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서야만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행복과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언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에 사는 엘리트 시민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정말 먼 나라에 질질질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거짓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입이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아니면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참인 것 같은데 속은 진짜가 아닌 것. 성경에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거짓 예언자란 말보다 적그리스도란 말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아예 다른 종교보다 이단을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수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수적인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구별해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회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로 살았고 무시받으며 살았고 눈물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한 노동과 체벌 속에서 눈물일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내일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들. 저는 요즘 동물의 왕국을 잘 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건기가 오면 호숫가가 점점 줄어들죠. 호숫가에 물이 줄어들수록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동물 중에는 초식동물도 있고요. 무서운 맹수도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물가에 가면 갈수록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호숫가로 모여드는 겁니다.
점점 호수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맹수의 습격받을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초식동물들도 여유가 있어요. 낮에는 여유가 있고 또 맹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자가 모여들고 무서운 맹수가 모여듭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밤에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꽥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럼 막 전율이 흐르는 거죠. 뭐가 왔다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떤 초식동물이 뼈만 남아있고 죽어있고, 이렇게 되면 초식동물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민해지고 싸움을 하고 막 그러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년만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려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려나, 그러나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돌아가기 틀렸어,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절망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진작 좀 말을 좀 듣지,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어떤 그 아쉬움과 분노도 있지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불안의 실체는 뭐냐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포로들을 정말로 불안하게 하고 절망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요, 몇 시간이 지나면, 10시간 후에는 해가 뜬다는 믿음이 있으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어둠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절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고 그게 절망입니다. 오늘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통스럽지만 이 기간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각 나라가 예배문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나온 것처럼 그동안 3번의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올해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영국은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세계 역사에서 미국의 푸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어느 곳인지 아메리카까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산업혁명이 오늘 세계의 엄청난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기록한 산업혁명의 출발이 19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식민지 많고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영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었어요. 300년 이상 동안 영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해가 져야 되잖아요. 뜨는 때가 있으면.
영국이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이 되다 보니까 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 영국은 잉글랜드,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 옆에 웨일즈,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대한민국 한 나라로 나가잖아요. 영국은 저 4나라가 다 참여를 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저런 것이 정해질 때 영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만큼 셌던 거죠. 아무도 반대를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는 기원전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는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잉글랜드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농사가 잘 되고 산이 별로 없고 평야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생산량이 높고 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BC 한 55년쯤에 영국의 그 로마의 시저가 영국까지 대륙 유럽을 넘어서 영국까지 침략해 들어와서 지배를 합니다. 켈트족이 싫었지, 로마가 들어오는 걸. 근데 로마를 만나보니까 그 당시 영국은 변방이었고요. 로마는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로마의 문화 문명과 기술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켈트족의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배를 받는 건 싫었지만 그 고도의 문화를 접하니까 거기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별 충돌 없이 450년 동안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잘 사는 거예요. 문제는 400년쯤에 로마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로마가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가 잉글랜드 땅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보호막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자꾸만 이 잉글랜드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450년 동안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켈트족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농사는 잘 돼서 생산량은 많은데 군사력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용병을 데려옵니다. 유럽 대륙에 있는 지금의 독일 북서쪽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의 이 게르만 민족들은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싸움을 잘하거든. 무식하지만 싸움을 잘하거든. 이 사람들 돈을 주고 사와서 용병을 데려와요. 이 사람들이 앵글로 삭슨족이에요. 앵글로-색슨족이 켈트족의 초청을 받아서 잉글랜드 땅에 와보니까 돈 주고 이제 고용이 된 거죠. 와서 보니까 잉글랜드 땅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일 북서쪽이나 스칸디나비아 땅은 너무 춥고 땅이 비옥하지 않았는데 잉글랜드 와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 완전히 적과 꿀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월급 받고 이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던 앵글로-색슨족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살자. 켈트족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켈트족이 스코틀랜드로, 웨일즈로, 아일랜드 섬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렵게 살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도 그 나라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요. 민족이 다르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잉글랜드가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돈 주고 불렀더니 저 앵글로-색슨족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내쫓았어. 이런 감정들이 유전자 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앵글로-색슨족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또 아일랜드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들을 발전시키고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각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00~600년 전부터 이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영국 제국을 만들면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게 된 거예요. 16세기 정도 되면 세계 역사가 지리상의 발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인도도 식민지로 막 엄청난 그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에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노예도 들여오고 하층민도 들여오고 그러면서 영국이란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자연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근대에 와가지고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90년대부터 이주민이 들어왔거든요. 왜? 부자가 되니까 굳은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굳은 일을 뭐라고 불러요? 3D 업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힘들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국 사회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3D 업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굳은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회의 부유층과 하층 계급 사람들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주민들이나 여러 하층 계급 사람들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도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아프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하층 계급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은 또 다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21세기 이 시기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100년, 200년 전에는요. 여성들은 완전히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병에 악화되어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아파하고 힘들 때 교회가 영국은 주로 성공회 또는 감리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이런 게 많거든요.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 여성들을 환대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주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국 본토인들도 많은 불안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라는 것을 통해서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거든요. 유럽의 꿈은 옛날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듯이 유럽 나라들이 한 문화권에 있으니까 한 제국을 만들어 세계를 다시 주름잡자라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영국은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독일 중심으로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EU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유럽이라는 거대한 그룹 속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또 불편함이 있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불안과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여성들이 이 세계 기도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여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까? 바로 이 본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급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또는 본토인으로서 여러 가지 브렉시트 이런 문제 가지고 불안하고 또 절망스러운 현실도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인들이 세계 여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영국 현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난당하는 영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세계 기도일의 내용입니다. 우리하고 멀리 있지만 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면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이 기도 이 이미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영국의 여성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앤지 팍스라는 분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에 보면 맨 가운데 길이 나 있습니다. 주변에 푸른 초원이 있고 산이 있고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깔린 아주 길이 쭉 나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길이 완전히 남으로써 저 끝까지 이뤘을 때 거침없이 가는 자유. 거기에 지금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녹색 바탕에 하얀 꽃, 향기가 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꽃들이 피어 있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중세의 그 무거운 그 목조 문 같은 것이 양옆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의 폐쇄적인, 사실 중세는 어떤 면으로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어둠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중세의 어둠의 시대를 탁 깨고 나온 게 근대거든요. 그 어둠 중세를 막고 있었던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그 열므로서 양쪽에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폐쇄, 억압, 부자유 이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근데 그 정의를 상징하는 문과 쇠사슬과 자유를 상징하는 길이 서로 맞춰져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의는 자유를 동반하고 자유는 정의로운 자유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장하고 있느냐? 그 위에 비둘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파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자유와 정의의 길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노아의 무지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자유와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동행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9장 11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것 같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표준세 번역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공동 번역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장장이가 벌써 우리 기생충 영화가 전 세계에 뜨거운 호응을 받았을 때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주인공이 아들을 향해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목의 말씀이 우리 어법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저 말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재앙과 고통이 있을지, 이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정말 불안하고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 훨씬 견디기가 쉬워요. 이기면 되니까, 견디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끝날지 안 끝날지, 언제 끝날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일 때 불안하고 절망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눈물 흘리지만, 지금 아프지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절망스럽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 그 계획은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가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과 자유와 정의로 이끄시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우리가 교회에 딱 오면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쩍 그냥 응답을 내려주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순간 내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냥 행복이 쫙 펼쳐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의 시련을, 너의 아픔을, 너의 불안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을 끝낼 어떤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를 자유로, 정의로, 새로운 생명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이, 이주민들이,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용기를 낼 수 있길 합니다. 또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들 속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부족한 경험으로 자꾸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